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행위인 기도에 관한 깊은 성찰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거든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이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될 은혜의 여정에 동참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는 굳이 기도해야만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아시는데 왜 침묵을 깨고 간구해야만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이유에 대한 놀라운 영적 비밀을 열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침묵하고 있을 때 그 침묵 또한 하늘을 향한 하나의 언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침묵은 하나님, 저는 아직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늘은 여러분의 그 의사를 존중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든지 말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왜 기도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바로 당신에게 아주 특별하고 고유한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선물은 당신이 거듭나기를 기다렸다가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 땅에 태어나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되는 순간부터 활성화되는 선물,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비극은 눈이 머는 것도 귀가 들리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정신을 잃는 것, 즉 광기입니다. 광기는 인간의 가장 핵심적인 능력, 바로 자신의 의지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을 보셨을 때 그 문제를 개인적인 일처럼 여기고 진지하게 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과 주변 환경을 인지하지 못하고 일관성 없는 말을 할 때 문제는 단순히 그가 이상한 말을 한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강탈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운명은 전적으로 결정과 선택의 함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하는 것은 선택입니다. 그분을 위해 살기로 하는 것도 선택입니다. 영적으로 활기차게 사는 것도 선택이며 믿음에서 멀어지는 것 또한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도, 가난하게 사는 것도, 부유하게 사는 것도, 위대해지는 것도, 평범하게 머무르는 것도 모두 선택입니다. 심지어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것조차 하나의 선택입니다. 오늘 이 가르침을 이해하신다면 왜 어떤 사람들의 삶에서는 특정 상황이 결코 변하지 않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건져주실 것이라고 막연히 믿습니다. 상황이 저절로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당신의 영광스러운 운명에 당신 스스로가 참여해야만 합니다. 당신의 의지와 선택이 바로 당신의 위대함을 이루는데 필요한 당신의 목입니다. 동역이란 무엇입니까? 당신이 무언가를 내어놓고 나도 무언가를 내어놓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과의 동역 테이블에 내어놓아야 할 것은 바로 선택할 수 있는 힘, 즉 당신의 의지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조차도 당신의 마음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자신이 만드신 문을 두드리실까요? 그분은 당신의 의지를 존중하셔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문을 두드릴 때 당신이 나가주세요. 당신은 구원자일지 모르지만
지금은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분은 발걸음을 돌리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결과입니다. 결과는 당신의 선택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할 때 설령 그것이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겠다는 선택이라 할지라도 당신은 이미 그에 따르는 결과를 경험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광스러운 운명을 향한 우리의 참여, 의사를 목소리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신자는 악한 영들에게 자신의 삶에 대한 선택권을 넘겨준 사람과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마치 농부가 밭에 아무것도 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지 않아도 그 밭에서 무언가 자라날까요? 네, 자라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바로 잡초입니다. 잡초는 농부의 목적과 상관없이 자라는 원치 않는 식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늘이 당신 자신의 결정을 목소리로 표현해 주기를 기다리는 동안 다른 악한 영들이 뿌린 씨앗의 희생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악한 영들이나 부정적인 상황이 당신의 삶을 선택하도록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말이 씨앗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낮에 날아다니는 화살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금속으로 된 물체가 아닙니다. 바로 말입니다. 누군가 그저 악의적으로 저주를 내뱉습니다. 저 사람은 잘못되게 하소서.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을 때 영적인 영역은 당신의 침묵을 그 부정적인 말을 받아들이는 동의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그 저주의 씨앗은 당신 삶이라는 토양에 떨어져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당신은 곧 자신이 심지 않은 열매가 자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농부는 당신뿐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탄 또한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씨앗을 뿌립니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침묵할 때 사탄은 다가와 악한 씨앗을 뿌립니다. 당신은 암이라는 씨앗을 심지 않았지만 당신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당신은 몸의 일부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밤 당신의 의지를 사용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제가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제 모든 상황이 바뀌기 시작할지어다. 당신을 둘러싼 영적 대기가 변할지어다. 당신의 가정을 누르던 무거운 공기가 변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어떤 종류의 기도가 신자의 삶에 완전한 전환을 가져오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기도를 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말 뜨겁게 기도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 유산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기도에 쏟아붓는 엄청난 에너지와 시간과 노력에 비해 그 결과가 너무나 미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기도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무언가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나의 필요를 말로 아뢰는 것 이상입니다. 어떤 신적인 존재에게 말을 걸려는 시도 그 이상입니다. 효력 있는 기도를 관장하는 영적인 역학이 있습니다. 성경은 열심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에 대해 말하며 그런 기도는 엄청난 능력을 낳으며 그 능력은 역동적으로 역사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밤부터 이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묘사하는 표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의 생애를 거쳐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기도가 기독교 신앙 경험의 핵심 구조를 이루었다고 증언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며 변하지 않은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많은 것들이 조정되었지만 기도의 중요성은 일관되게 유지되었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신자들에게 기도하라고 요구하실까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고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라고 하셨으며 모든 것이 이미 준비되었다고 하셨는데 왜 기도를 그토록 강조하시는 걸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는데 바로 그 복 때문에 기도가 필수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다스리라는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땅에 대한 소유권이 아닌 청지기 직분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이 하나님의 도움과 참여를 필요로 할 때마다 반드시 자신의 필요를 목소리로 표현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다스림의 축복이 역설적으로 기도의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토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능력을 주시는 순간 그분께서 당신의 삶에 허락 없이 개입하시는 것은 영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 되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돕고 싶어 안달이 나셨다 해도 당신이 입을 열어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셔야만 합니다. 그분은 자신의 명예보다 자신의 말씀을 존중하시기로 스스로를 묶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의 엄청난 의미입니다. 탕자를 보십시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돈, 관계, 시간, 명예를 다 잃었지만 단 한 가지 잃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의지입니다. 그가 가진 이 선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 선물은 죽기 전까지는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그는 스스로 말했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이것은 그의 의지의 발동이었습니다. 그의 삶이 변화하기 시작한 날은 바로 그가 자신의 의지를 사용한 그날이었습니다. 기도 사역의 핵심은 단지 악마를 쫓아내는 것이나 무언가를 요청하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기도는 당신이 하나님과의 동역, 그분의 도움, 그분과의 교제가 필요함을 공식적으로 목소리 내어 요청하는 통로입니다. 당신이 침묵할 때 그것은 아직은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라는 언어가 되어 하늘에 전달되고 하늘은 그 뜻을 존중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자랑하거나 거만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부재, 그것이 가장 큰 교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선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기도하지 않음으로써 하늘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역할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기도는 당신의 성장과 변화를 위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한 당신이 기도할 때 당신은 더 강한 당신으로 진화합니다. 소심하고 두려움 많던 당신이 기도를 통해 담대한 당신으로 변화됩니다. 둘째, 기도는 영적인 현실을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욥기 22장 28절은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당신의 삶 가운데 현실로 확립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지 않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요롭다라고 선포할 때 그 선포는 영적인 현실이 됩니다. 셋째, 기도는 요청하고 약속을 얻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권면합니다. 당신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아뢰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주십니다. 넷째, 기도는 영적 전쟁과 중보를 위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우리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경고합니다. 기도는 사탄의 계획에 맞서 싸우고 우리 자신과 가족, 그리고 나라를 위해 영적인 방어벽을 치는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위해 써놓으신 놀라운 각본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끊임없이 그 각본에 없던 고통과 슬픔의 장면들을 끼워 넣으려고 합니다. 당신이 침묵하고 있을 때 당신은 그가 써내려가는 대본대로 연기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기도는 당신의 의지를 발동시키는 것입니다. 당신 운명의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저는 결코 침묵하며 악한 영들이 제 삶을 선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결코 침묵하며 저주의 말들이 비처럼 쏟아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는 특정한 기도 용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의지를 사용하십시오. 당신의 목소리를 내어 하나님께 동역을 요청하십시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든 것들을 거부한다고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기도는 영적인 세계에서 당신의 서명과 같습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하늘의 문서에 당신의 뜻이 기록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당신의 자녀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 말은 죽지 않고 영적인 영역을 지키는 파수꾼이 됩니다. 죽음의 영이 다가올 때 그것은 이미 당신이 내려놓은 결정, 당신의 선포와 마주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방식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기도 생활에 새로운 불길이 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침묵의 언어를 멈추고 믿음과 권세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당신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삶과 가정, 그리고 이 땅 위에 임하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간구에 귀 기울이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